우리는 지금 속도와 파편화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해체되었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은사,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무질서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리가 아닌 감정이, 질서가 아닌 혼란이, 겸손이 아닌 자기 주장이 신앙의 영역마저 침범하는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으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신령한 은사가 오히려 예배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불신자에게 조롱거리를 제공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무질서의 절정에 서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중심적인 은사 사용과 무분별한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단호하고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향해야 될 최종 목표는 품위 있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품위는 인간적인 합의나 윤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를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복된 길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주의 명령을 분별함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37,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인간적인 제안이 아님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서신이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특별한 은사란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방언 등을 말하는데 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처하며 교회의 질서와 사도적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신령한 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소유했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도적 권면이나 교회 내의 공동체적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신학적 배경은 이러한 자기 주장의 경향을 부추겼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들의 주장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과 이웃론적 사상이 강했던 도시로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육체적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이 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방언과 같은 소리가 큰 은사를 가장 우월하게 여겼고, 이러한 영적 체험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 덕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가시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의 참된 가치가 얼마나 신령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덕을 세우느냐에 있음을 줄곧 역설해 왔으며, 이제 그 가르침의 정점에 이르러 자신의 말이 곧 주의 명령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사도적 교훈의 정당성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학 성경의 핵심을 이루며 그의 가르침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질서와 행위가 인간적인 기준이나 개인의 영적 체험의 우월이 아니라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야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으로부터 단절된 무지한 자로 간주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즉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체험, 심지어는 은사보다 항상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지 못한 자는 단순히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안고한 불순종의 태도를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주장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유튜브나 SNS나 개인적인 간증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객관적인 말씀의 권위를 망각하고 달콤한 이론나 자극적인 체험만을 쫓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한 주의 명령, 곧 성경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개인의 은사나 주장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은사를 가시하기보다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자의 표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자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항상 과거 랍비들의 권위에 의존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명령임을 믿고 이 말씀 위에서 신앙과 공동체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그 절대적 명령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의나 봉사 현장에서 나의 주장이나 경험을 내세우기 전에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리에 합당한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질서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요 질서의 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요 질서의 근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둘째,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삼함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무질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의 바른 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언과 방언이 상반된 듯 보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최종 목표 아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과 방언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선포하여 교훈과 권면, 위로를 줌으로써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하는 것을 바로 예언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통역이 없다면 주로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위한 은사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 방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소리가 크고 외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는 방언 은사를 매우 우월하게 여겨 공적인 예배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통역 없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말하여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에게는 마치 술 취한 자의 모임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덕을 세우는 은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구하고 추구한다는 의미로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기반한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성령의 합법적인 은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은사에 있어서 핵심 교리로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며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삼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의 만족이나 체험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즉 신앙 공동체를 영적 성장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 예언을 삼아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주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 큰 유익을 주는 예언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방언은 금하지 않되 질서 있게 사용돼야 하며,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상처,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는 신앙생활에 매몰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이기적인 신앙의 틀을 깨고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죄인을 예개시키며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1차적으로는 방언의 은사였으나 이내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듣게 되는 통역된 예언의 역사로 전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내뱉는 것으로 그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순절의 은사는 개인의 신령함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유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의 예언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와 교육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 경청의 은사를 사모하여 지체가 어려울 때 판단하기보다 경청하고 위로하며 나눔의 은사를 사모하여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며 권면의 은사를 사모하여 성경적 진리 안에서 이웃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이 남을 비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체 한 사람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곧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고 간결한 문장에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예배와 삶의 궁극적인 태도와 원칙이 집약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라고 하였는데 먼저 품위 있게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적절하게 또는 보기 좋게 라는 뜻으로 일적인 정돈뿐만 아니라 내적인 존엄성과 합당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는 군대용어로서 거기서 유래하는 말로 정해진 대오대로 규칙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혼란이 아니라 조화롭고 계획된 순서와 구조를 통해 은사가 사용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부재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언과 예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예배는 품위를 잃고 난장본처럼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여성들이 규율 없이 발언함으로써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시끄러운 이방신전의 제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해와 달, 별들이 정교한 질서 속에서 운행하며 인간의 몸은 각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품이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위와 질서를 갖춰야 합니다. 교회의 무질서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로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엄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사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서 품위를 잃고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여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없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즉 예배, 교제, 봉사,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더 아름답고 정돈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제사장들은 정해진 순서와 규례에 따라 나아갔고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고 조화롭게 행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영진호 가득 차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품위가 회복됐을 때 비로소 그 영광을 충만하게 임재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배와 봉사 역시 이와 같이 품위 있는 질서를 갖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태도와 공동체 문화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며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외적인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무분별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대신 겸손과 존중의 태도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품위와 질서를 실천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자기 주장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품위와 질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세 가지 도전을 기억하며 굳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나 자신보다 공동체의 덕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돈되고 가장 존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경영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명령을 따라 품위와 질서로 무장할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품위와 질서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